신명기 33장 찾으시겠습니다. 네, 3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러서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빚으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도다. 하나 넘겨보시겠습니다. 25절 대문 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알아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벼슬은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이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몸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하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다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중국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10시경에 교회를 났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도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성경 신명기 34장 말씀 속에 특별히 29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 말씀에서 너는 행복자로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할 뿐 아니라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정확히 해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는 뒤집으면 교회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신명기 3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 중에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삽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 자신이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고 구약 성경 처음 5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에집트에서 건져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는 사람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장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자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그대로 비춰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솔로몬이라는 사람 선택한 거 아시죠? 아마 사람으로서는 자신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원하는 것을 다 해본 사람이 솔로몬일 겁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난 이후에 소관문으로 적은 것이 전도서인데 자기가 원한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서 처음 나온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누려본 사람 입에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은 결국은 허무라는 것을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삼이 말로 다 할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아무리 많은 걸 듣는다고 할지라도 채우지 않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본뇌도 많으니 지골 다는 자는 근심을 하느니라. 십자우한이라고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아내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그리고 솔로몬의 창고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고 황금 보석으로 집을 지고 솔로몬이 사용하는 그릇은 전부 다 금이라고 되어 있죠. 매일매일 잔치하면서 그것도 왕으로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성을 부여해서 솔로몬이 그 당대에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감정도 너무나도 풍부해서 사람들이 연애했을 때 많이 인용한 아가서 그것도 솔로몬 기록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판단력은 하나님의 판단력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원하는 것은 모두 소유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많은 재산이 있지만은 정신적으로는 빈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모든 것이 풍부하지만은 물질적으로 너무 적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사람이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진정으로 만족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의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 어때도다. 재산이 많다고 만족하는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 집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솔로몬은 집도 많이 지어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겠지만은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글을 찾아보니까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가장 좀 즐겁게 산 사람이 누군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슬람 사라센 제국의 왕 압델라만 3세가 사라센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912년부터 961년까지 49년간 통치했는데 아내가 3,321명이었답니다. 솔로몬보다 더 많은 사람도 있어요. 자녀를 무려 616명이나 낳았고, 그런데 죽을 때 자기 삶을 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행복한 날은 14일, 겨우 14일 정도밖에 안 된다. 2주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면 결국은 허무에 떨어질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노인과 바다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해밍웨이. 그 사람이 자살해 죽었다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그 해밍웨이 그 사람의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세상을 가리키고 그 한 돌아한 노인이 이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오래간만에 큰 물고기 잡히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 잡으려고 막 온 바다를 헤매고 있습니다. 결국은 잡았습니다. 꿈에 부풀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상어 이런 게 나타나가지고 계속 뺏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꿈이 점점 줄어들어요. 집에까지 오니까 뼈만 앙상하게 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때는 정말 해밍웨이도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뭔가 잡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인생은 공술의 공덕입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다냐 어떻게 봤더니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이랴. 인생은 결국 공술의 공덕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모세였을 겁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으니까요. 모세에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모든 것을 붙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그것이 자기에게 진정으로 행복 주지 않는다는 것도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알아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그 명예를 거절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 육신의 정욕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 안목의 정욕이죠. 그것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더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믿음 눈으로 보니까 세상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는 겁니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영원한 것을 바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귀하게 힘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건져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제 신명기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은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드린다는 것을 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 당대 너무나도 많은 민족이 있는데 가장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3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러서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상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서 발엘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개입해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 넘겨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6절에 여수론이여, 여기에 여수론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수론 말 뜻은 의로운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드리는 제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솔로몬은, 여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자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얻을 백성이 아니라 얻은 백성이 누구뇨? 자, 이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그냥 구원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행하신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모세는 왜 행복하다고 말씀했냐면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자, 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이 말씀대로 처소란 말은 하나님이 집이다 그 말입니다. 아담 이래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집 떠난 자식과 똑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을 나의 집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집이 됐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동시에 주님이 나의 집이 된 겁니다. 집 떠났다가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집이 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얼마나 행복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내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조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안고 있다 그 말이죠. 밑에 하나님 받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해 주시고 안고 가시니까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팔,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얼마나 행복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의 전능하신 영원하신 팔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뒤받치고 있죠. 실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께서 앞장서셨습니다.
주님이 앞장서서 대적을 쫓으시고 싸워주시고, 자, 너희 길을 인도하시니까 너희들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 앞장서셔가지고 우리를 실제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야곱의 셈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서 나온 12지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홀로 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었고, 이 가나안 땅에 구별된 백성으로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적과 끓여오르는 가나안 땅,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양식이 풍성한 그 하나님께서 양식을 풍성히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영육간에 다 내려주시고 있으니까 너희들 얼마나 행복하라면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슬을 내린다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곳입니다. 주님 구원받은 사람들도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이고, 구원받은 때부터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육간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계속적으로 은혜 내려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너의 영광의 칼이라는 것은, 방패라는 것은 막아주는 거죠.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주시고 이 칼은 정복합니다. 그 대적을 다 소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풀어가신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너희들은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높아질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 천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사탄을 정복하고 저 위에 서는 것이 사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명기 33장 이 말씀 속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축복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행복자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좀 구체적으로 왜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좀 더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것처럼 구원받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구원이 뭐 중요하냐 몰라도 죽음에 딱 임박하면은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끝까지 구원하는데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 건너가면은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에 다윗이 말하기를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자, 뭐가 행복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이 뭐냐면은 죄를 사함 받는 겁니다. 죄를 사함 받은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가 아니었으면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짐받고 주님의 피가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한 거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건진받고 영원 천국에 들어가게 된 그거보다가 더 큰 행복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팔복에서도 팔복을 요약하자면은 제일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의 제일 마지막은 주님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은 기뻐하라 그랬죠. 천국에서 상급민이라. 결국 주님께서 보실 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상을 얻은 사람, 그것이 결국은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천국을 잃어버리면은 세상에서 그것만큼 불행이 있는 겁니다. 세상 것을 다 잃는다고 할지라도 지옥을 벗어나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만큼 행복은 없는 거예요. 여기 모세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을 왜 행복한 자인 줄 아느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자,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그것을 망각할까봐 마지막 유언처럼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다시 일깨워준다, 재차 반복해서 말한다 그 뜻입니다. 영어로 deuteronom이라는 것도 이게 다시 말한다 그 말입니다. 이미 진리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해주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수론이여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자,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도 알다시피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성경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가장 탁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체험 속에서 알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주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내리는 거 봤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도 봤고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친히 봤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게 사실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자,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원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말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뜻인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I am이다. 나는 항상 존재한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우주 만물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약시대에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 현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영원까지 항상 계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말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일본어 번역에는 나는 있어서 있는 자니라. 이번에 나온 신개역 성경, 일본에 사용하는 신개역 성경에는 나는 있어서 있는 자니라. 원래부터 있어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그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기를, 하나님은 가장 탁월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상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0장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에 티끌을 배에 담아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의 물 같고 거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의 소용이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아 하겠으며 무슨 우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을 폈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규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28절 29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 여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구하고 의논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받은 게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열방은 통에 한 방울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고, 그래서 열방은 하나님 볼 때 없는 거 만가지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상하고 비교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제발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만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끔씩 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기 말씀한 대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성경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는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도와주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 간절한 사실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27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너희들의 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기본적인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안식을 취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만 나에 대해서 안식하는 겁니다. 자, 이 강물에 자식들이 내려가고 있으면은 일단 건진받은 자식에 대해서는 부모가 안심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건 사람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은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갈망해야 되고 구원받을 때 우리가 우리의 본집을 찾는 겁니다. 주님이 내 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이유도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같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집이 됐고 주님은 우리의 집이 된 겁니다. 같이 하나가 된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9장)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집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겁니다. 시편 69편 보시겠습니다. 68편 (68편) 5절에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높고 거룩한 처소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처소 하늘에 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번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주님이 높은 곳으로 원래 계시던 처소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에베소 4장에 말씀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사건을 18절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폐역 중에서 받으니,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도 선물로 주시고 성령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모두 또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또는 폐역 중에서 받으시니,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미리 주셨기 때문에 받으시는 겁니다. 에베소 4장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내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같이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준 겁니다. 시편 그 뒤에 90편 보시겠습니다. 자, 90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신명기 33장도 모세가 썼고 시편 90편도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의 기도 중에 첫 번째로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자,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집이셨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주님이 집이었습니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집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안식할 때가 집 안에서입니다. 해외가 아무리 좋고 바깥이 아무리 좋아도요, 결국은 집에 올 때가 가장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지금 집 나간 자식과 똑같은 겁니다. 구원 받으면은 하나님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안식이 없다는 말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안식이 되는 겁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자, 주님이 내 영혼이 거할 집이 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간 겁니다. 주합하는 자는 한정이 됐거든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말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은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날개깃 아래에 있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라면 복이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로 너의 거처를 삼았으므로. 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으므로. 자,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주님이 틀림없이 도와주시거든요. 14절부터 16절까지 또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피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자기의 거처 삼은 사람,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주님 건져준다 약속하셨죠.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주님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보다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같이 사는 겁니다.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거처가 된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랬죠.
주님은 모래 들고 교회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자기의 거처로 삼고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봅시다.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주님은 같이 살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주고 끝이 나신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사해주신 주님께서 우리하고 거처를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때부터 같이 동고동락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은 같이 살라고.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보시겠습니다.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저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왜 우리 위해 죽어주셨냐면은 깨든지 저든지 같이 살려고. 자, 천국에서 같이 살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같이 살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안식을 취하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집이 된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자기 집으로 안 삼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의 거처로 삼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를 버리고 지곳으로 갔나이다. 주님을 자기 집으로 삼은 사람은 저 천국에서 사는 것이고 주님을 자기 집으로 삼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지옥에서 마귀하고 같이 처소를 깨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성에 요한계시록 18장에 귀신의 처소 바로 나와 있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인데 귀신의 수도 있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 속에 들어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마귀를 자기 거처로 삼은 사람도 있어요. 자, 주님을 거처로 삼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마귀를 자기의 처소 삼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내 처소가 된 사람은 틀림없이 저 위에서 주님과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 그보다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지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 말씀도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자, 우리 눈이 한번 열려서 주님이 내 전후를 앞뒤를 두르시고 내 위에도 내 아래도 받치고 있다는 것만 한번 볼 수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안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그걸 한번 확인만 할 수 있으면 큰 용기와 힘이 될 텐데요. 근데 그것은 가항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아래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지금 주님께서 지금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팔이냐 하면은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그랬죠. 이 영원하신 팔이라는데 이 주님의 팔이 보통 팔이 아닙니다. 이 성경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님의 손으로 창조했다고 되어 있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 우주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뭘 만들어낼 때 손 가지고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의 역사를 손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실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때도 하나님의 팔로 구원을 완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팔이 또 부르시는 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 완성해놓고 부르신다고 되어 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구원받는 사람 주님께서 딱 붙잡는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 손에 딱 붙잡히면은 이제 그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손 아래에서, 팔 아래에서 지금 노는 겁니다. 그걸 좀 우리가 좀 확실하게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때부터 절대 주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이사야서 중심으로 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보시면은 하나님의 팔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 45장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신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을 만들고,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을 만들고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신수로 친히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그 삼라만상을 있으라고 명하였노라. 천지를 창조하신 손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으키겠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분이다 그럽니다.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지겠느니라. 천지를 창조한 손입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시던 손이 구원의 손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사야 52장 10절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52장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며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도다. 이게 구원의 팔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그의 거룩한 팔로 구원을 이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53장이 전부 다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 아시죠? 1절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예수님에게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이사야 59장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개자 없음을 이상히 여겨졌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보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 말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가 막혀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 자기를 가릴 수 없고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 자, 창조도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인 것처럼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을 다 완성하신 이후에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5장 1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리를 손에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일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 내가 종리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다.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 손을 펴서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손으로 불러 그랬죠. 창조하신 손이, 구원을 완성한 손이 부르시는 손이 된 겁니다.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구원받는 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1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니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본 부끄러워할지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부르시는 겁니다. 사람이 이 생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이거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돌아오도록 얼마나 노력하셨는지가 확실하게 드러날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돌아오라고 부르실 때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갈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붙잡아 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말씀하기를 주님께 돌아오면은 주님이 그 사람을 붙잡거든요. 이사야 41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서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악케 할 것이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두려워할 필요 없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 사람은 놀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들리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살 때 가장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가장 멸시받는 상태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어떻게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에집트를 건져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가장 비참하게 됐을 때 주님께서 딱 붙잡으신 겁니다. 사람이 낮아질 때 주님께 의지하거든요. 구원받으신 분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언제 구원받았을까요? 대체로 낮아질 때 구원받은 겁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가 가장 참한 상태에 있을 때 낯을 받으면은 그때 주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돌이킬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사람을 딱 붙잡으시는 겁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손에 붙잡힌 된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주님께 의탁한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이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고요. 시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자기 영혼을 어디에 부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부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사람이 1,000만 원의 돈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은행에 맡기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보다 귀한 한 사람의 영혼, 내 영혼,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을 어디에다가 내가 맡겨야 되냐 그 말입니다. 결혼도 아무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혼도 골라가지고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영혼, 하나밖에 없는 이 내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냐 그럽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의 손에 영혼을 부탁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구원하셨나이다. 영혼을 주님께 부탁해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결코 눕는 법이 없는 겁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기에 주의 손이 나와 있고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이 나와 있죠. 자, 핍박하는 자의 손이 클까요? 주의 손이 더 클까요? 당연히 주의 손이죠. 못 이기는 겁니다. 내 시대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전 시대는 주의 손에 있다. 우리는 주님 손 안에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손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은 넘어지지만은 아주 엎드러지는 부분 없는 겁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기에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코스를 정해 놓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 걸어가는 과정에서 넘어질 때가 있죠. 넘어지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고 그 연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는 사람, 우리는 주님의 손과 팔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3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기 때문에 실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다 그 말입니다.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고 내가 주님의 손아래에 있는데 걱정할 게 없죠. 주님께서 도와주는 게 확실하니까.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자, 주님의 전능하신 팔은 내 아래에 있고 또 주님이 앞장서서 대적을 멸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주님께서 팔로 안고 가시기면 감사한데 주님이 또 내 앞에 앞장서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취하려고 할 때 주의 사자가 앞서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주도권을 보시고 주님은 알파거든요. 알파고 오메가입니다. 항상 주님이 항상 먼저입니다. 사람은 그 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나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앞서가셨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주님이 앞장서셨거든요. 사사시대 때도 주님이 앞장서 전쟁하셨고 다윗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거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여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하시니라. 3절에서도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행하시고 3절에서도 그는 너희 앞서 행하며 에집트를 심판할 때도 주님께서 앞서 행하셨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과제에서도 주님께서 항상 앞장서셨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앞장서셨습니다. 신명기 31절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8절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주님께서 앞서서 행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앞서 행하셨죠. 다윗이 전쟁할 때도 주님께서 항상 앞장서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 33년 생애를 사시고 하늘 정도에 들었는데 주님이 그 뒤로 앞서가셨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먼저 까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고난의 자취도 주님께서 미리 닦아놨고 우리는 그 뒤를 순차적으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성경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주님은 앞장서기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주님께서는 항상 앞장서서 가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를 인정하라. 앞세우라 그랬죠. 앞세우는 주님이 지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앞세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앞장서시니까 주님 뒤만 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주님을 앞세우고 쭉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무지한 말같이도 되지 말고 노새같이도 되지 마라 그랬죠? 말같이 된다는 것은 말은 빠르죠. 주님을 모시고 쭉 따라가면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주님 잠깐 비키십시오 하고 자기가 먼저 나서는 건 무지한 말같이 되는 거예요. 노새는 느리죠. 느릿느릿한 노새. 주님은 참한 거 같는데 너무 뒤쳐져 가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 따라가면은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처소가 되시고 영원하신 팔은 내 아래에 있고 주님이 내 앞장서서 대적을 멸하시고 그 뒤를 따라가면 되니까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33장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드리는 곳에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대적을 다 쫓아주셨으니까 안전히 거하며 야곱에게서 나온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홀로 있다는 얘기는 구별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구별되어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드리는 곳이로다. 이 말에 보면은 가나안 땅 적과 우려라는 땅이었는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홀로 있다. 홀로 있다는 얘기는 구별된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곳이로다. 여기 이슬은 항상 은총을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바로 그곳에 너희들이 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하고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국 중에서 구별된 백성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열방과 결국은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민수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홀로 처한다 그랬는데요. 결국은 이스라엘과 열방은 반드시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교회는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에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거기에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 있는 땅을 땅에 두신 것처럼 교회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기에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히 있는 것처럼 이 구별된 백성 속에 주님이 직접 모든 것을 풍성히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하늘이 이슬을 드리는 곳이다.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하게 거기에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이 교회의 그림자도 됩니다. 천국의 그림자도 되는 동시에 교회의 그림자도 되는 거예요.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 있다 그랬는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곡식과 새 포도주는, 곡식은 양식이고 새 포도주는 마음의 기쁨을 주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신령한 양식도 내려주시고 기쁨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슬이 내리는 곳으로다 이 말대로 은혜를 실제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으니까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내려준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통과할 때도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반석 치니까 물을 내려주신 것처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고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그곳에 두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만 하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양식을 계속적으로 풍성히 내려주시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뿐 아니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실제로 주시는 겁니다. 경건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된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잔치상이다. 자,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졌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식탁을 마련하시고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행복한 백성이라 그랬냐면은 너희들은 잠시 광야를 통과하지만은 너희들은 가나안에 정착해 살고 이 가나안에는 모든 것이 풍성한데 그곳에 너희들이 살게 되는 거니까 너희들 얼마나 행복한가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풍성한 곳이다. 천국은 부족한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홀로 있나니 말씀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너희들은 가서 살 땅이요 그 땅에 모든 것이 다 준비했으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 땅에 너희들이 살게 되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 좀 이해하기 위해서 신기 8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으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 줄이게 하시며 또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아름다운 땅에 여기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교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었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신 것은 광야에서 고생만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낮추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는 이유는 이 광야 생활에서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혼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너희들이 이 광야를 통과하고 들어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이 풍성한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곳에는 신의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고 아무 결핍이 없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이 풍성한 곳이기 때문에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심을 찬송하리라.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하나같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좋은 곳을 주시려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을 예배해 주셨구나, 그렇게 알게 된 겁니다. 자, 너희들이 가서 살아야 될 곳이 가장 안전한 그 가나안 땅, 모든 것이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내려오는 바로 그곳에 너희들이 거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니까 너희들은 행복자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서 이 무리로 지어서 이렇게 광야를, 이 험악한 광야 같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통과하는 속에서도 주님께서 적절하게 다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이 천국인데, 천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이 풍성한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영원합니다. 영원한 기쁨과, 이렇게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항상 기쁨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식 먹으면 만족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완전히 만족되는, 그래서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을 얻는 그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행복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그리고 요약해서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게 더 확실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방패시고 칼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도와주는 방패라고 그랬죠? 도와주는 방패라 그랬습니다.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막아주는 거예요. 마귀가 보라사를 쏘아댈 때 하나님께서 돕는 방패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이런 구절을 생각하실 거예요.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까지 오고 그칠지니라. 욥기 31장에 나와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환난 같은 걸 허락하셔도 여기까지 항상 제한이 있습니다. 주님 방패시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도 욥의 재산은 다 쳐도 괜찮은데 목숨만은 몸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마귀에게 시험할 때 딱 제한 두셨습니다.
욥의 머리부터 발까지 병에 들게 할 때도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자기가 아무리 역사해도 여기까지 오고 하나님이 제한을 두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감당할 이상의 힘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 돕는 방패로 계시거든요. 자,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모든 혼란과 역경,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내 방패로 계시는데, 주님이 내 머리까지 다 세신받으시고 내 방패로 계시는데 걱정할 것이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방패로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처음에 걱정했던 거, 나보고 순교하면 어떡하나, 제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순교하면 어떡하나. 이제 김일성이 내려와서 총불에 겨누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럼 빵 싸주길 같은데 살가죽도 뺏기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책에 보면은 허용을 당하고, 그거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니까요. 주님이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건 안 주세요. 그러니까 순교는 나중에 배우니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어야 돼. 자격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고 난 이후에 욥과 같은 혼란을 내게 허락하면 어떡하실까? 자녀를 다 죽여버리고 재산 다 날려버리고 머리부터 발까지 병에 들게 하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욥이니까 그런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할 필요 없고, 내게 어떤 역경과 어려움을 주시면은 주님은 돕는 방패로 계시니까 틀림없이 주님은 내게 힘들 수 있을 만큼만 주셨다.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것이 사실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 먼저 돕는 방패라고 그랬습니다. 방패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방패시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로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편 3장에 보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6절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윗에게 많은 적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왕위를 빼앗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다윗의 생애는 끝이 났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다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구할 거다. 다시는 왕이 못 될 거다. 그런데 다윗은 다시 왕이 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방패로 막아주시고 주님이 머리를 들게 해주시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누워 자고 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방패로 계시니까. 시편 5장에 보시겠습니다. 5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빼어지며 주님이 보호해 줍니다.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다. 주님 방패로 계시는 겁니다. 시편 35편 1절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말해보면은 나와 다투는 자와 주님이 다투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근데 여기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를 돕는 방패일 뿐 아니라 너의 영광의 칼이라 그랬죠. 이 방패는 항상 소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방패만이 아니고 너의 영광의 칼이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 말입니다. 이 가시는 물 헤쳐나갈 때도 칼이 있으면 쉽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주님이 영광의 칼이라는 것은 주님은 너의 능력이시다, 그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 방패가 되어서 나를 도와주시고 감싸줄 뿐 아니라 주님이 너의 영광의 칼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죄의 유혹이 오고 마귀의 시험이 오고 이 환난과 역경이 올 때 막아줄 뿐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다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의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주님이 앞장서서 행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칼이시니까요, 모든 걸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니까 그것만큼 축복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50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0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었으므로 내가 걷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똑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주님이 도와주시면은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분이 계시니까 자, 옳테면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사실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나의 방패시고 너의 영광의 칼이라 그랬죠. 주님의 영광의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혼란이 구원받은 사람을 삼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의 방패시고 너의 영광의 칼이시니까 너희들은 행복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33장 29절을 뒤에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가르시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다. 주님이 돕는 방패로 계시고 너의 영광에 계시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대적을 정복하게 만드실 것이고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육체와 싸우지 않습니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영광에 가르치기 때문에 결국은 이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기하고 싸우지만 넘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라. 결국은 복종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대적이 우리를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사탄이 우리 발 아래 결국은 굴복입니다. 우리의 대기 우리 앞에 결국은 엎드러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은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한번 거꾸로질 때는 심하게 거꾸로져서 다시는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일어나도록 되어 있고 대적을 받고 저 높은 곳에 영원한 천국에 결국은 서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대적을 밟고 결국은 우리는 왕이 된다고 공경이 되어 있거든요. 세세로 영원토록 그리스도인들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는 주님 재림하시면 타락경제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육체에서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마귀를 우리가 밟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보다 더 높이 되는 그 높은 자리,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니까 너는 행복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이 성경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그러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속에 함께란 말이 3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얼굴을 영원히 대면해 봐야 됩니다. 모든 눈물을 씻기신다는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눈물 많이 흘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씻겨주시는 거예요. 다시 사망이 없고는 그리스도인도 죽는다 그 말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다시 없다는 얘기는 세상에서는 애통하는 것도 있습니다. 곡하는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병이 걸리거든요. 천국에 가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왕노릇 합니다. 2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빚음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사람이 언제 만족이 되냐 하면은 일단 영생해야 만족이 됩니다. 영생을 하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안전이 있고 왕노릇해야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과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돼야만
사람은 그때 딱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주신 겁니다. 그걸 줄 수 있는 분은 성경이 하나님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사실 이거 하나만이라도 믿어지면은 무슨 고생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눈물 씻겨주는 게 확실하면은 우리가 눈물을 흘려도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거짓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건져낸 그 모세가 마지막 죽음 직전에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은 열국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았으니까 너희들 행복한 자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너희의 집이 되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 가시고 너희를 앞서 싸워주시고 너희들을 위해서 풍성한 가나안 땅을 준비해놨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곳에 너희들이 살 수 있고 주님이 너희의 방패시고 너희의 영광에 가리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대적을 밟고 가장 높이 우뚝 서게 되는 그것이 사실이니까 너희들을 행복한 자가 아니냐. 이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행복한 자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 있죠.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태어나기 천만다행입니다. 저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떨 뻔했어요. 신라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우리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님이 와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합하는 한정이 됐죠.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 주님께서 안고 가십니다. 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앞서 행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쉽게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궁극이 천국이니까 구원받은 사람보다가 더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이 믿음 눈으로 봤을 때 사실입니다. 우리가 초라하게 살아도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걸 다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가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이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영원히 행복하게 만드는 거다.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녀 삼게 해주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거보다가 더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33장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줄 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사실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열심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모시는 그날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